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28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같이 찬양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마지막 찬양은 보통 이제 저희가 설교자가 고릅니다. 이제 설교자가 찬양 인도자에게 마지막 찬양은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또 이제 설교 후에는 이걸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찬양 골라놓고 제가 울컥해서 잠시 올라왔을 때 좀 목이 메었습니다. 이따 설교 후에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축복하고요, 또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인데 숨 쉬는 것도 어렵고 뿌연 하늘 바라보는 것도 어렵고 서로 얼굴 표정 바라보는 것도 어려운 세상인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시간입니다. 총 15편이 있다고 그랬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중에 9개까지 왔습니다. 지난 말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27편이었는데요.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을 세우든지 성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고 다 거짓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녀를 가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회 등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마다 시공부터 완공까지 이 건축가 하나님께서 잘 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었죠. 그런 것과 조금 연관되어서 이제 집, 또 가정, 또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오늘 128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8편의 구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부분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의 복과 평강,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주석을 막 살펴봤어요. 여러 개를 살펴봤는데 이제 구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 6절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배적인 측면에서 쓰이기 위해서 5, 6절을 따로 떼어놔야 된다, 또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제 내용의 흐름, 그리고 이제 ABC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1, 2, 3절, 4, 5, 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8편의 장르는 127편에 이어서 지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에도 아내와 자녀를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절에 걸쳐서 복되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지혜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또 상상해 보시면서, 머릿속에 그려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128편의 시작은
복이 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는 다음에 복이 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시편 1편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근데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해보면 그 사람의 행복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사람 참 복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혹시 아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복이여 악인들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128편도 비슷한 형식인데요.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이 또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두려워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참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길래 어떤 길을 걸어갔길래 복을 받았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 속의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들어보셨나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이제 아버지가 아몬이고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 이어서 8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왕이 된 지 18째 해, 아직 30도 되기 전이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하들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곧바로 그 율법책을 이제 자기 앞에서 낭독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엄중한 말씀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 못 지키고 있음을 이제 왕 요시야가 스스로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참회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동안 섬기고 세웠던 그 우상 제단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버리고 산당을 폐하여 버리고 유월절도 거행하고 이렇게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악했던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만도 한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고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걸었던 그 길로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다윗의 모든 길로 걸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다윗, 그 다윗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128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이것이 곧 여호와가 살았던 방식대로, 여호와가 인정하는 그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인생의 패턴이 이제 그 뒤에 2, 3절에 나오는데요. 2, 3절을 먼저 읽기 전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로 아멘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각자마다 대답은 다를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어제까지는 행복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는, 혹 작년까지는 행복하셨습니까? 어느 지점, 어느 순간을 잘 넘기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느끼는데 막상 그것을 지나고 나니 또 하나의 산이 보이고 또 하나의 장애물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 말입니다. 저의 느낌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벌써 2년 차로 지내오면서 이번 주만 잘 넘기면 되겠지,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 또 평화, 이 안전을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고 딱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행복을 우리는 여태 쫓지 않았는가 되돌아봅니다. 노벨상을 받은 영국의 물리학자 데이니스 게이버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 미래를 발명하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게이버의 아버지가 겨울에 매일 아침마다 이 장작을 패려고 이 얼어붙은 손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장작을 막 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그 겨우내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추위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게이버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장작을 패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로부터 이제 30년 뒤에 석유 스토브가 생겼다고 합니다. 석유 골로라고 하나요? 석유 난로가 생겼어요. 이제 늙은 아버지는 더 이상 장작을 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건가요? 대신에 그 석유 스토브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날마다 잔업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 고비를 넘길 것 같은데, 이제 행복한 것 같은데 또 더 큰 고비가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죠. 눈앞에 행복을 잡으려는 우리의 시도는 얼마나 자주 허망하고 큰 배신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행복을 무시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며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행복한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걸었는가, 이제 2, 3절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따로 번역한,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좀 번역한 부분을 좀 읽어 드릴 텐데요. 이번 요 2, 3절을 읽어 드릴 때 여러분이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 막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너는 먹을 것이라. 너는 복되고 너는 잘 되리라. 내 안에는 집안 깊숙한 곳에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와 같구나. 네 자식들은 밥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 같구나. 네, 일어나세요. 네. 어떤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 오늘도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까만 봉다리에 들고 오는 모습, 또 집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밥상에 이제 자녀들이 둥그렇게 이제 둘러앉은 모습, 그리고 밝은 얼굴로 가장을 맞아주는 이제 아내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혹 이제 너무 힘들게 수고한 모습만 생각나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회복과 소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 밥상에 둘러 앉을 만한 자녀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 우리 127편에 있는 것처럼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어쨌거나 2,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묘사하는 것 치고는 뭐 이렇게 별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소박합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2, 3절에서 이제 너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유일하게 행동하는 모습 하나를 그 중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고입니다. 수고.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나왔죠. 히브리어로는 예기야라고 합니다. 예기야.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수고라는 말이 뭐 노동, 또 행해진 일, 또 산업,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람은 수고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잘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러 있는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들도 순조롭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문제는 이 수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이 말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먹고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소박한 그 일상에 지금 행복하시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와 오늘의 수고가 허망하지 않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토록 수고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벌어놓은 것도 없고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복되고 잘 된다는 얘기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묻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127편 2절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의 이 수고, 먹을 것과 가족에게로만 몰입되면 결국 이 수고는 또 높은 산과 또 높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은 더 크고 맛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바뀌게 됩니다. 더 크고 맛있는 것을 원하게 되고요. 자녀들은 크면 클수록 전혀 내 마음과는 다르게 또 자라납니다. 즉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하는 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하는 수고는 그 수고로 얻지 못할 큰 욕심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더 큰 산과 장애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까 말을 빌면 장작더미에서 이제 석유 스토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혼만 하면, 학위만 따면, 취업만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수고로 달성되어서 인생 행복의 시작이라고 여겼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 공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나는 지금 행복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기를 원하는데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그거를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대답을 제대로 말할 수 있으려면 나의 수고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베푸는 수고는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게 쌓아두며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장작더미 다음에는 석유 스토브,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는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수고한 것이 이만큼인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이만큼인데 이것밖에 얻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 저는 그런 사람은 수고한 만큼, 수고한 대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것이 얼만데, 내가 봉사한 것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쌓아두며 수고한 사람의 말이죠. 나는 지금 행복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127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28편에서는 어떨까요? 매일매일 수고하는 그 모습 자체로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잘 되는 인생이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그 수고하는 그 수고를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에 잇대어서 그 수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나름의 고별 설교를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 인생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고 또 주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인생의 패턴이 바로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길은 우리가 걷는 길은 한순간에 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야 그 길이 납니다. 정해진 대로 오고요. 또 정해진 대로 돌아와야 길이 탄탄해지고 그 길을 나중에는 제법 인생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인생의 방식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그 길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개가 그 길을 걸었다, 아무개가 그 길을 행했다라고 이제 후대에서 많이 평가를 한다라고 상상하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사뭇 이제 두려워집니다. 요시야를 평가하고요, 므낫세를 평가하고 아몬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호와의 방식대로 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이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복과 평강, 두 번째 부분인데요. 4절, 5절, 6절을 이번에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4, 5, 6절은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등장시키면서 성전을 순례하는 자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읽었던 1, 2, 3절의 그 장소가 어땠나요? 일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죠. 뒷부분 4, 5, 6절은 이제 성전에 모이는 이스라엘, 절기나 이제 그런 중요할 때에 성전을 순례하는 이스라엘과 관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 속의 신앙, 그리고 제의적인 신앙, 이걸 다시 말하면 예배와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신앙이 이렇게 한 군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의 키워드가 수고였다면 이번 4, 5, 6절의 키워드는 보다입니다. 보다. 이번에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네, 저를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우리에게 이제 화려한 성전은 없지만 성전을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불러도 이제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뜻 덕소교회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5, 6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들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여기 가득 성도가 넘치고, 또 가정적으로는 내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또 여럿 낳는 그런 모습들이 쉽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상상이 끝나면 앞부분에 우리가 지금 경고했던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또 안방에 있는 아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과거의 모습들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음식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 또 가족이 둘러앉은 모습이 이제 과거의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이 말씀 자체에서. 그래서 일종의 명제처럼 이러이러한 삶은 복되다라고 이제 앞부분에서 선언을 하고, 이제 4, 5, 6절에서 복이 있으리라, 이러이러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좀 미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번영을 보아라, 자기 자식을 보아라 라고 명령적으로 미래적인 모습을 보아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공간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 인생의 패턴을 이제 수고하면서 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과거의 장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바라보는데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다 익히 들어왔던, 어떻게 보면 옛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마치 관용어구처럼 들리는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부흥,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을까 다를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삭과 야곱 이렇게 족장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지도자들, 족장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이러면 이제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영웅적인 인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이 됩니다. 약속의 땅 그리고 그곳에 사는 백성, 땅과 백성입니다. 그것이 잘 요약된 것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 5,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전락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삶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까? 그들은 애굽보다 그리고 광야보다 더 힘든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번영과 자기의 자식을 보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명하게 보여준 예가 바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서입니다. 제가 요즘 바이블 클래스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일명 역사서인데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이제 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전기, 후기 이렇게 있는데요. 전기 예언서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덕분에 이제 광야를 잘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지파들에게 맞게 잘 분배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돌을 나무 아래 탁 묶고 자 이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라라고 이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돌이 다 들었다라고 너희는 나중에 발뺌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언약을 맺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늙어가면서 왕정 시대가 다가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점점 갈피를 잃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됐지요. 자,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없었습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절기가 없어졌죠. 제사장과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자기 이익에 눈이 멀었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평생토록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토브, 잘 되는 것입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딱 지으시고 보시기에 토브,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잘 되는 것, 이스라엘이 그 잘 되는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잘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평생토록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자식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나름의 선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자식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아비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그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의 아들로서 비록 어리지만 그 악함을 끊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금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한 왕이 아까 말씀드린 요시야 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두 발로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셔서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아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아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의 앞 구절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네, 후렴은 이따 같이 부릅시다. 네. 사랑하는 덕속의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물 나고 억울한 일 많겠지만, 유혹과 시험이 많겠지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행복한 삶,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왜 말처럼 쉽지 않은지요. 우리의 수고보다 욕심이 더 커서 돕고 베풀어야 할 이웃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눈에 좋은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라오니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행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삶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